든지 기도 제목들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영혼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귀를 이렇게 한번 뭐 심장에다 대보시든지.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네, 이번에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내 영혼아 안녕하냐라고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안녕한가? 네, 안녕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믿음을 가만히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에서 이런 축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저 청년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고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좀 부어주시면 좋겠다. 저 사람 무탈하게 정말 주님께 귀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축복이 올라오는 분들이 목회하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저 사람 참 악하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시진 않아요. 저 사람 참 악하다. 혹은 악하다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절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목회하다 보면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상반되는 두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이오고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전자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너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후자의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악한 행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아예 본받지도 말고 멀리하라. 성도라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정말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목회자가 혹은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런 축복이 절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어떻게 하냐 저래서 저 사람 참 저 악한 마음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일 나는데 라는 걱정거리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이 오늘 요한 3서를 쓰고 있는데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있는 데메드리오 있잖냐, 그 사람 무사람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는데 저 사람의 선한 행동은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건 가이오를 부르는 거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에게 선한 걸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네 곁에 있는 그 데메드리오 있잖냐, 니네 교회에.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그가 선한 자임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라는 무사람들의 증언이었고 또 하나는 진리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과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가이오 역시 무사람에게나 진리에게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귀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무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의 증언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문제덩어리예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또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과 진리의 증언을 따라 뭐 합니까? 너 그 악한 일 잊지 않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가 축복을 받은 이유, 디오드레베가 저주를 받은 이유, 데메드리오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모두 무사람들의 증언과 진리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왜 축복하냐면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행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렇게 귀하게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사람들의 증언과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뭡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기뻤고 오늘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오로지 진리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하냐 악하냐를 판가름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해주느냐 친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느냐,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같아도 진리의 증언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형제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말씀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이야. 너무 기쁘다.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지금 사도는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또한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진리의 소문을 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진짜 주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됩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자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세 번,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 번,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5번, 15절짜리 이 짧은 편지,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오늘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썼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9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어 자를 교회에 썼대요. 지금 몇 자 안 쓴 거예요. 15절짜리 이 짧은 편지에 가이오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가이오가 행한 선한 일의 내용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는 순회 설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되었지만 사도들이 전도에서 개척되었고 이런 교회들이 쭉 세워졌지만 사도들이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워놓고 와요. 가이오를 세운 거죠. 가이오와 또 디오드레베, 으뜸되기 좋아하는 오늘 책망받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선 거죠. 근데 이들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잘 서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형제들이 뭐 하냐면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순회 설교자들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사도들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순회 설교자들, 순회 나그네 설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이오가 그 순회 설교자들이 올 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잘 세워주고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뭐 했냐면 영접을 했습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정말로 어떻게 했냐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교회에서 도리어 그렇게 나그네들을 맞아들이는 자를 내쫓아버리는 일들을 디오드레베가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맞아들였는지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가정교회에 그 지역에 방문만 했다 하면 가이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이 신실하게 행하는지 갔다 온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교회 앞에서 가이오 그 사람, 가이오 그 사람, 진짜 귀한 사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나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라고 교회 앞에 가이오에 행한 것을 형제들이 뭐 했냐면 증언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회 나그네 설교자들을 겸손히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복음서와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게 뭐냐면 사랑함으로 요약됩니다.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다. 그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라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행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항상 요약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돼, 그냥 사랑하면 다 끝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인 거예요. 순회 나그네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목양하는 교회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그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추상이 아닌 삶에서의 사랑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몇 마디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로 내 신세 한탄하느라 우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내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내가 옷이 필요하면 내 옷을 사입는 것처럼,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면 내가 돈을 써서 가는 것처럼, 내가 좋은 걸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진짜 행하는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 진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귀결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드리는 일은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돈 끌어안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 끌어안고 내가 이거 붙들고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선한 일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잘 자라고 있구나, 가이오의 영혼이 웰하구나, 저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할 때 잘됨이라는 단어는 유도라는 단어인데, 좋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하다, 옳은 길로 이끌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형통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유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따 보겠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나어라는 단어인데, 찰나어라는 단어가 유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이 세상적으로 번영하다, 잘되다라는 말도 있지만 옳은 길로 인도함 받다, 옳은 길로 걷다라는 말이 이게 유도, 잘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삼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유도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예요. 내 영혼이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잘됨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의 그 잘되고의 유도는 네 범사가 형통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너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 영혼이 옳은 길로 나아감 같이, 네가 지금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네 범사도 형통하고 번영하고 네가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이 오늘 3장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가이오가 무 사람들과 진리의 증언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 영혼이 너무 옳은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저절로 무슨 축복이 나오냐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이렇게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네 범사도 형통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옳은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만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이단이 있었는데, 영혼만 구원받고 지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과 육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영혼만은 바른 길로 나가는 거고, 내 몸으로, 내 재물로, 내 삶으로 그냥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내 영혼이 바른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은 육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통합된 인격체인 거예요.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하나의 인격체인 거예요. 영혼 따로 몸 따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영혼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삶은, 영혼의 옳은 길은 삶의 옳은 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옳은 길은 삶의 옳은 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면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의 옳은 길과 삶의 옳은 길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믿는 존재가 난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데, 영혼만 따르고 마음만 따르고 어떻게 몸은 안 따를 수가 있고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과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이 증거가 뭡니까? 그가 실제로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가 실제로 선한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사도는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가이오의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뭘 보고 알아요? 행함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행함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영혼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삶 전체가, 그리고 인격 전체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도 인격도 전부 다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의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듭난 영혼들이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살아나지 못한 영혼, 죽은 영혼,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냥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들도 영혼 관리를 잘못하거나 영혼이 옳은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혼의 이상 징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이상 징후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이상 징후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밖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의 건강에 소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과 인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고 살아나는데 영혼에 소홀해지고 영적인 이상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삶과 인격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한 절 안 읽었다고 갑자기 어제와 오늘 내가 확 180도 다른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소홀해지면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과 인격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건강에 소홀하면 삶과 인격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관찰하는 일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일들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영혼의 이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삶과 인격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혼의 건강에 소홀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책망하려고 막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단 뒤에 들으시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내가 너희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의 범사가 잘 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진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진리 가운데 저 사람 행하고 있구나. 때로는 안 좋은 소식도 들릴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영혼의 건강에 여러분이 다시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주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건강에 소홀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불안, 수치심, 자기연민. 자꾸 자기를 보면서 슬퍼요. 내 삶은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소망이 일어나고 영혼이 건강하면 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거든요. 냉담한 마음,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지 몰라요. 분노, 만성 피로.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유 없이 피곤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냥 괴로워요. 아무것도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만성 피로, 자신감의 결핍, 소외의식. 자꾸 소외감 느끼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소외감 느끼고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똑같이 살고 있고 교대 똑같은데 괜한 소외감을 느끼고 왜 그럴까요? 영혼의 이상 징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꾸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비전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식습니다. 선행에 대한 권태가 일어납니다. 선행에 대한 권태가 일어나요.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꼭 해야 돼? 자꾸 선행에 대한 권태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영혼이 지금 이상 증세가 온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대로 사랑, 기쁨,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관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웬만한 거 그냥 막 넘어가게 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은혜의 나눔이 있고 서로를 향한 섬김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면 자꾸만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창조력이 생겨요. 그 사람 안에는 자꾸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서 창조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 영혼에 창조성이 생겨나요.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균형이 생기고 모든 명의 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그 인격에 자꾸 맺힙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자비 막 이런 게만 맺혀요. 근데 영혼의 이상 증상 자꾸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자꾸 권태가 오고요. 모든 게 다 피로감을 느끼고요. 주님의 일을 조금만 해도 뭐 하냐면 괴로워요. 근데 세상 일 할 때는 인터넷 볼 때는 딴 거 할 때는 막 팔팔 살아있어요. 막.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힘이 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지금 건강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나면 삶에도 똑같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이 잘 되면 가요옥에 나타나는 열매처럼, 제가 불러드린 영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처럼 사랑, 기쁨, 긍휼, 관대함, 성령의 열매, 많은 것들이 그 사람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well, 영어 성경에는 we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well-being 이렇게 말하잖아요. well-being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우리 몸과 똑같은데 몸의 건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숨쉬고 잘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건강한 거죠. 근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헉헉 차고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영혼도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잘 먹어요. 그리고 영혼이 숨을 잘 쉬어요. 그리고 영혼이 막 파닥파닥 살아가지고 막 활동해요. 그러면 그 사람 영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먹는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숨 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건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단히 심플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추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거 영혼에 적용하면 그대로 뭡니까?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 호흡 잘 하고, 봉사활동 영혼이 파닥파닥 움직이니까 뭐예요? 살아 움직이니까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고 순종하고 주의를 열심 내고, 이 세 가지 잘하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영혼을 변명하고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잘 먹고 기도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선한 일 잘하는 사람이 영혼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영혼이 밥을 안 먹고 있는 거고, 영혼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고, 영혼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영혼이 잘 가고 있는가 보려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말씀 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들을 잘 보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형통이 찰나의 유오도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근데 시편 1편에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도, 번영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가 진리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의 영혼이 건강해서 말씀대로 선행을 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축복한 것처럼 시편 1편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의 삶은 형통한다, 찰나어한다, 유오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자반때 이 말씀 다 외우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찰나의 유도.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네가 유도하게 되리라. 네가 번영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가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찰나의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 되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 영혼이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저 사람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읽고 지키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활력을 띠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키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온전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가고 있다라는 것,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척도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에 이상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입맛과 식욕을 잃게 됩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영적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의 삶을 지금 잘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상 증세가 안 날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럼 반드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건강식 먹어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독약 들어있는 음식 자꾸 먹으면 죽잖아요. 잘못된 말씀 듣고 이상한 설교 듣고 매일매일 먹기는 먹는데 그냥 큐티집 한번 읽고 끝나고 오늘 뭐 읽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기억도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영혼에다가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뛰어넘어 군사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자기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면서 음식물을 건강한 걸 계속 섭취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그래야 군사가 되고 군인이 되잖아요. 영적 군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막 괴로워한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것도 어렵다.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짧게 쭉쭉 넘어가고 싶은데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감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치유함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 그냥 멈추고 그냥 내 지식만 그리고 그냥 읽었다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같이 가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점검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를 위한 독거의 시간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위한 독거,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는가를,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그분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 핸드폰, 시끄러운 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독대의 시간이,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결코 건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방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셔서 그 바쁘신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인도함 받으시면서.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맘대로 살아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없이. 네 번째 점검할 게 있는데, 삶의 단순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공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옷차림을 유행 따라 입으려고 하면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살펴야죠. 보면 사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입고 싶어. 새로운 유행에. 그럼 어떻게 싼 걸 사야 되니까 인터넷 쇼핑을 막 해야 되겠죠? 복잡하죠. 차라리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예, 이거 뭐 아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입고는 싶고 유행은 따르고 싶고 세속은 따르고 싶은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에너지 쏟아.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예수 믿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삶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까지 옷 잘 안 입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단장은 따은 옷이나 진주나 금이나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네 영혼을, 숨은 네 영혼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단장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삶이 복잡해집니다.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옷차림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 좀 단순해져야 돼요. 유행 따라 입고 예쁘게 입는 걸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을 잘 입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진짜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잘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었는데 그냥 예뻐요. 입었는데 멋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재 가서 막 그냥 갖다 입었는데도 멋진 사람도 있어요. 다 이뻐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 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알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해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영적 생활도 좀 단순해야 돼.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휴,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제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자꾸 말씀드리죠. 설교자 찾아다니는 영성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좀 이거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거 들을 시간에. 귀에 꽂고 설교 듣는 걸로 여러분이 지금 영혼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기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설교만 수십 편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까? 설교자의 영성이지. 들은 대로 사라집니까? 들은 대로 합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면 1도 안 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러다 이상한 거 먹고 체하고 쓸데없는 거 듣다가 잘못된 데 빠지고 성남 청운교회 목양을 받고 있으면 성남 청운교회 목회자 말씀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땅에 설교자들 쫓아다니면서 맨날 설교 듣는 걸로 여러분이 신앙을 세울 겁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영적인 생활도 좀 단순하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서적이나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걱정돼서 그래요. 삶부터 영혼의 활동들까지 다 단순화시키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 예배하며 살아야겠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내가 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건강하게 삽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운동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혼의 우정을 잘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지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우정, 영적인 관계,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영혼이 건강해서 지금 영혼이 잘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봉사에 힘쓰고 있는가? 두 번째, 영적 건강한 관계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삶,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고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뭐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열심히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며 영적 활동을 하는 삶을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우리 성남 청운교회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명환 집사님과 목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장 보고 내용에 모임 인원 1명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혼자 모임 장소에 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톡방에 모임 공지를 했는데 수요일날 몇 시에 5층에서 만나자고 모양 형제와 건태 형제가 왔는데 이번 주는 연락이 아예 아무도 없었고 혼자 30분을 기다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장 모임에 못 나온 여러분을 책망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화 끊고 청주 가던 길인가 그런데 아내에게 제가 진짜로 눈물을 비치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진짜 귀하시다. 정말 귀하시다. 작은 목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혼자 가셔가지고 30분을 기다리면서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혼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하나님 유명한 집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유명한 집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길만 2시간이 걸려요. 갔다 오면 11시예요. 집에 오면. 저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기도 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지금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새벽에 새벽 말씀 듣고 그러면서 목사님 새벽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하철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묵상하며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붙들려고 삽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일에 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점심을 드시든 뭐 시간을 내어서 15분이라도 예전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져도 15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냥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집사님 영혼 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면, 집중할 수 없다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집사님이 그대로 해나가면서 주말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로 태어난 그 아이 촬영하러 가는데, 누군지 감 잡으셨죠? 50일 촬영하러 가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 기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로 인도함 받았고 승리했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생기자 기뻐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십니까? 만나서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막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 여러 모양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교회를 돌아보는 분들, 영혼을 돌아보는 분들, 그런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세네갈에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하신 그 아이, 화상 입은 아이, 제가 그 아이 병원비 섬기고 싶은데 제가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정을 헌금해 주신 분, 나그네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의 마음의 그 눈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헌금해 주신 분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맥체인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자 정말 몸부림치면서 가이오처럼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행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내 영혼에 건강이 지금 좀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초를 세우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이번 주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일단 해야 돼요. 하면 살아요. 이게 진짜 신비인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러면 죽어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 30분 기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30분간 그 자리를, 기도가 안 되도 일단 지켜야 돼요. 은혜 구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회복이 오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점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잘 안 돼도. 여러분 운동해봐도 벤치프레스를 뭐 80, 90 들다가 일주일 쉬었어요. 근데 딱 간 순간 50 드는데도 힘든데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근육이 그걸 기억하면서 일어나기까지 한 3일 운동하고 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나요. 우리 영적인 활력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침체 가운데 있다면 계기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빠지길 원하고 주님 안에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제 영혼 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3월 첫 주를 다시 삼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열매 맺고 계시는 여러 모양의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영혼이 옳은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그 제자반, 남자 제자반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권태 형제가 묵상을 하는 걸 이제 올립니다. 매일 올립니다. 매일 올려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묵상 시작합니다라고 딱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제가 다른 분들 잘 한 주 지내고 계시죠? 라고 이제 제자반 톡방에 질문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눈물 표시를 하면서 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왜 눈물 표시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카톡방에도 열심히 좀 답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못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해서 눈물 표시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상황,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만 표현해 주셔도 어떤 일이 생기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구나, 늘 마음에 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분 지금 힘든데 자유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알고 또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 참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그런 소원을 다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진짜 많이 느낍니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은 10걸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고, 진짜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것들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 축복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서로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얼굴 볼 수 있는 성도들을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부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정말 다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 몸부림치며 옳은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고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를 향해 이 시간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옳은 길로 잘 인도함 되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이 잘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선한 일로 여러분이 잘 되어짐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서는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도
그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남초원교회 귀한 동역자들,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사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어떤 지체들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며 함께 우리 기도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남초원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범사의 형통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 나라 사용을 했으며 선한 일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삶과 인격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분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로 축복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삶의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즐거움이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주시는 창조력과 비전과 강건한 이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초원교회,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들,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서가는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귀한 소식들을 듣게 하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초원교회 권속들, 이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이들이 주를 따르며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삶 내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권속들을 복내려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바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통이 이들의 삶에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안정감과
몸의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며 영혼이 더욱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건강함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며 옳은 길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들의 영혼을 의탁하고 말씀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꼭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면서 손잡고 찬양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옆에 다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사역은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도시락 전해주는 게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그네를 좀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내일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휴일이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쉴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신 분들 너무 귀하고 또 휴일에 나와서 또 내일 이 사역을 하신 분들 다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이제 축동하고 예배 패하도록 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자녀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